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알고도 지은 죄, 알지 못해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권세 밑에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선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가정에 모였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이 경험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정답은 없는 것만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아 세상을 뒤흔드는 그리스도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더 예배할 수 없는 것만 같은 상황이지만 더 예배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학생회, 청년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주님, 연약한 우리들의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27일 기준 성경 통독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성경 통독을 각 속회 속장님들은 각 속도원들의 상황들을 파악해 주시고 1월 2일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중에 있는데요. 새벽 기도회를 제외한 모든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있지요. 12월 31일 목요일 그리고 새날 1월 1일 금요일 지하 성전에서 함께 대면 예배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2020년 송구 암송 대회가 2021년 1월 10일 1월 둘째 주 주일 저녁 예배 때 진행되어집니다. 사랑여성교회에서 특별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단법인 복음전함의 버스 홍보 전도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고요. 또 성탄절에 귀한 구제 헌금 보내주셨는데 대전 소년원 복음전도 사역에 귀하게 사용되어집니다. 2021년도 소망의 묵상이 발행되어 있습니다. 2층 대성전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성탄 선물을 후원해 주신 현성환 집사님 그리고 임종혁 성도님 그리고 대강절과 그리고 성탄절에 무대 현수막을 후원해 주신 만원광고 이숙 집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사역했던 김대웅 전도사님 본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당진 감리교회로 부임합니다. 온라인으로 잠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웅 전도사입니다. 대천 소망교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와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엊그제 같고 또 여전히 그때의 기억이 선명한데 벌써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정말 좋은 교회와 목사님 또 함께했던 사역자들과 성도님들과의 만남은 저에게 있어서 축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아동부 교사로 시작해서 찬양대와 악기팀, 찬양단과 찬양 인도 또 설교와 부서 담당 사역자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다림과 응원이 있었기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부족했던 고등학생 시절이 기억이 나고 신학교 입학을 앞두고 기도했던 시간이 생각납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며 함께했던 시간들, 전교인이 하나 되어 합창을 했던 시간들, 믿음의 행군과 40일을 통해 기도했던 시간들, 성탄 전야 행사를 준비하고 선역송을 돌았던 시간들 등 9년 동안 행복했던 많은 일이 여전히 기억이 납니다. 저는 주님의 계획하심과 또 다른 은혜의 부르심으로 이제 당진 감리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대천 소망교회에서 배울 것을 다 배우고 더 큰 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부족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자 주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떠납니다. 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과 성도님들을 섬기고 주님께서 주신 시간 안에서 배우고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불러만 주신다면 언제든 돌아와 맡겨진 자리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대천소망교회는 저에게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신 신앙의 고향이고 목사님과 성도에 대한 편견을 깨준 교회이고 주님께로부터 귀한 선물로 받아서 누린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군대에 간다면 군대에 간다고 섬겨주시고 가정사가 있으면 가정사대로 섬겨주셨습니다. 평소에도 너무 잘 섬겨주셨는데 떠날 때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로 챙겨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잘 섬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도님들을 통해 부어주신 사랑을 잊지 않고 그곳에서 사랑을 더욱 실천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늘 대천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꼭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우리가 송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꿈꾸는 귀한 주일인데요.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첫째 주일에 다짐했던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는 기쁘기를 원했고 또 즐겁기를 원했고 행복하기를 원했는데요. 이러한 우리의 파이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쁨을 또 우리의 행복을 빼앗겨 버린 또 빼앗아 버린 원흉은 많은 이들은 코로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이고요. 동시에 아까 교회 소식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와 함께 사역했던 김대웅 전도사님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배우고 또 잘 배웠기 때문에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교회를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또 친구를 떠나고 새로운 사역지, 이제 그곳은 더욱더 홀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이고 또 주님만 의지할 수 있고 기도만이 답이구나라고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사역지, 또 좋은 훈련의 장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귀한 전도사님을 보내드립니다. 한편으로 더 많이 아쉽기도 하고 또 서운하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훈련할 수 있기에 우리는 축복하며 응원하며 보냅니다. 새로운 교회, 또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사귀어야 할 텐데요. 그곳에서 또 적응해야 하고 또 귀한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합하면서 배우고 또 귀한 교회를 섬기게 될 텐데 낯선 곳에서 얼마나 많은 막연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까요? 오늘 송년주일에 우리 전도사님과 둘이 함께 오늘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나 스스로에게 전하는 말씀, 또 나 스스로가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동일하게 요즘과 같이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새해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또 한편으로는 좀 서운한 마음으로 우리 전도사님 이 자리로 추천할 것입니다. 먼저 귀한 말씀 듣고 계속 이어서 제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34절까지의 맥락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는 이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 또 재물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염려하는 삶과 믿음으로 사는 삶을 대조하면서 25절에 이르러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며 앞에 있는 말씀을 정리해 줍니다.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즉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 땅의 주인인 재물과 하늘의 주인인 하나님 사이에서 바른 선택을 했을 때 염려를 극복하고 믿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보물을 겨냥하며 살아갑니까? 또 땅의 보물을 겨냥하며 살아갑니까? 재물을 섬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깁니까?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답하고 진지하게 결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염려를 하고 살아갑니다.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우리는 무엇을 염려하며 살아갈까요? 라는 이 질문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염려에도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즉 의식주를 염려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의식주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식주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먹고 사는 것이 먼저 돼야 그 다음에 뭐라도 하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쉽게 말하면 살기 위해 먹습니까? 아니면 먹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또 옷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마지막으로 생명을 위한 의식주입니까? 의식주를 위한 생명입니까?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6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새, 또 사람과 백합화를 비교하시면서 새보다 사람이 더 귀하고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입히실 것이니 의식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들으니 위안이 좀 되십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고 또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까? 자연을 보세요. 동물을 보세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밟고 다니는 들풀을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십니다. 하물며 우리는 안 그렇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말이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면서 사는 대상은 결과적으로 의식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의식주를 염려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 해답을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믿음의 상태인지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믿음을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면서 살아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의 끝에 나오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표현은 원어에서는
믿음이 거의 없는 자들아, 안 믿는 자들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주를 염려하는 문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안 믿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찬양도 하고 또 그렇게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믿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통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의 필요를 듣고 최대한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의식주를 먼저 구하는 그것이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은 의식주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것은 이방인,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우상에게 숭배하며 구하는 것이고 우상과 비교할 수 없으시고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필요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는 정도를 넘어서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에 끝나지 않고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필요를 가장 적절하게 맞춰서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소망교회를 섬기면서 늘 강조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신앙교육이란 결국 우선순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불확실하고 혼돈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은 자신의 안전을 창조주이신 또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피조물인 세상에서 또 사람이나 물질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를 부인하지 않으시고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더욱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운행해 가시고 우리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의 힘으로 채우는 일에 집중하고 몰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선순위의 삶을 잘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움직이는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먼저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살면 손해인데 말이죠. 그 해답이 바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자녀인 나의 관계를 진지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교회에 헌금은 잘 들어오냐고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정말 뜬금없는 질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할아버지께서는 그저 그 질문을 통해 제 걱정을 하신 것입니다. 평소에도 사실 할아버지와는 말이 잘 안 통하는 관계였고 또 마침 제가 쉬는 시간이었기에 얼른 그 말을 끝내고 싶어서 그것은 할아버지께서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했지만 그 말 안에는 저의 이런 믿음도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니까 그것은 할아버지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라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이 어디인지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을 묵상하는데 할아버지와 했던 대화가 생각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믿지 못했던 것들을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네가 뭘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니까 신경 꺼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정작 제 삶에 다가온 의식주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기도하고 불신이 가득한 채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에 세상이 가르치는 의식주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그 가치관에 여전히 매여 사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치관에 매여 살 때 우리는 염려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왕창 쌓아놓고 비싸고 유명하다고 하는 브랜드의 차를 끌고 다닌다고 해도 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평수와 깨끗한 집에 산다고 해도 여전히 의식주 먼저 해결이라는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한다면 평생 염려라는 고리를 풀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가장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E.M. 그레이의 말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승리를 부르는 중요한 습관은 소중한 것을 먼저 선택하고 먼저 행하라는 아주 평범하지만 중요한 말을 다시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방향을 잃고 목적을 잃었다면 얼마나 아쉬울까요? 게다가 인생의 끝자락에 되어서야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늘 말하면서 급한 것들을 해결하느라 정신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은 본질적인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모시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염려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귀한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염려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6번 등장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우리는 염려를 멈추어야 할까요? 세 번째, 염려는 비신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두 가지의 도둑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제라고 하는 후회의 도둑이고요. 또 하나는 내일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도둑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오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싸우고 훔치고 거짓말하는 것, 이것은 죄라고 생각하는데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이것은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심리적인 상태 정도로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실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에 덫과 같이 임하게 되어지는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죠.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생활의 염려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은 우리가 죄처럼 여겨지는데 생활의 염려는 명백한 죄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으로 더 깊숙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염려의 저변에는 더 부유하고 싶은 욕심,
더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 그리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내가 없어서는 안 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욕망이 우리의 삶을 습격해서 불안과 염려를 가증시키고 우리에게 불면의 밤을 보내게 합니다. 염려가 비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저변에는 욕망과 욕심이 깔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염려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10년 동안 근속한 사원에게 2달 동안의 유급 휴가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처음에는 받고 너무 좋아하다가 그것도 잠시 휴가를 반납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유인 즉슨 이렇다는 거죠. 내가 없는 동안에 회사가 안 돌아가면 어떡해요? 이 걱정이 있는 겁니다. 이 걱정한 나머지 휴가를 다시 반납하겠다고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지 말고 푹 쉬고 오라고 그렇게 다독입니다. 당신 없어도 회사가 잘 돌아가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푹 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원이 하는 말 좀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요, 내가 없어도 회사가 잘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결국 무엇인가요? 안 돌아가도 걱정이고 또 잘 돌아가도 걱정이고. 마태복음 6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성경에 보면 이 키라고 하는 말에 2번이라고 하는 각주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키라고 하는 말 대신 목숨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목숨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 있는 말씀,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이 형들이 그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우리가 요셉에게 한 짓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안 갚음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들이 걱정합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을 향하여서 대답하지요. 창세기 50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보십시다. 결국 요셉의 형제들은 무의미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혹시나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또 반대 걱정도 있어요. 혹시나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어떡하지? 나는 저 사람이 싫은데. 이런 걱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내가 큰 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오늘 지나가다가 큰 교통사고를 만나는 거 아닐까? 벼락이 맞는 거 아닐까? 혹시나 나 로또에 당첨되면 어떡하지? 뭐 별의별 걱정들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니 제이 젤린스키는 느리게 사는 즐거움에서 우리의 염려 중에 40%는 일어날 확률이 거의 희박하고 또 대부분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염려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며 우리의 염려의 22%는 정말 미미한 사소한 일이고 4%는 염려하든 염려하지 않든 그것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더해보세요. 벌써 몇 프로예요? 96%입니다. 우리가 염려해서 뭐라도 조금 변하고 뭐라도 조금 꿈틀거릴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100% 가운데 4%에 해당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쓰리고 위궤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위궤양은 당신이 삼키는 것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삼키고 있는 염려 때문이다. 결국 염려는 상황을 바꾸지 못하고 결국 나를 바꾸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활력에서 무기력한 나로 바꾸고 긍정적인 나에서 부정적인 나로 바꾼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비신앙적이고 또 무의미한 염려를 멈출 수 있는 방법, 전도사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1절과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전도사님은요, 여기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의 힌트를 얻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 관계가 다시 한번 확신되어지고 그 관계를 확신할 때에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26절에서 그 해결 방법을 또 하나 찾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에서 염려와 걱정을 이기는 방법, 그것은 저는 작은 새처럼 그리고 들의 꽃처럼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가 그 뼈가 얼마나 작고 얼마나 가벼울까요? 하늘을 나는 새가 마치 갈비탕에 있는 그 뼈처럼 그렇게 두껍고 크면 그렇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들에 핀 꽃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지요. 꽃이 피면 그 들판을 빨갛게 술을 놓지만 이 들꽃은 때가 되어지면 그 꽃을 땅에 떨어뜨립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새처럼 가볍게 하여서 삶의 내려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들의 꽃처럼 버릴 줄 알아 삶의 여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내려놓음이 안 될까요? 왜 삶의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우리는 오래 살아가면서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예상되어지는 거죠. 내년에도 왠지 똑같이 바쁠 것 같고 똑같이 분주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올해 우리는 시간이 없다, 바쁘다, 할 일이 많다, 정신없다, 이런 말들을 얼마나 수많이 되뇌이며 우리가 살았는지 모릅니다. 2021년 우리에게 있어서의 금지어입니다. 시, 바, 할, 정. 시간이 없다, 바쁘다, 할 일이 많다, 정신이 없다, 이 말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금지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없고 바쁘고 또 할 일이 많고 정신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조급해지고 그리고 실수하기 십상이고,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두렵고 염려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저변에 욕심과 욕망이 사로잡혀 있고, 이것은 나에게 교만과 자랑으로 번져서 그래도 사람 살아가는데 이만큼은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기왕에 살아가는 거 사람이 이 정도는 가져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만의 기준, 나만의 선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준과 선은 성경을 기준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먹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입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가지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생기는 기준,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생기는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부유해지고 싶은 욕심, 더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 욕구가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욕심, 이러한 욕구, 이러한 욕망이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되어서 우리를 삼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러한 증상과 이러한 조급함이 우리에게 점검되었다면 성경의 해법을 들으십시오. 다시 26절로 넘어갑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베드로전서에서는 기르신다, 이것을 돌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기르시고 누구를 돌보십니까?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자를 주님께서는 기르시고 주님께서는 돌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염려에 실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우십니까? 쉽게 말하면 마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를 던지는지 모릅니다. 올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걱정의 공, 염려의 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마귀는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의 공을 던질까요? 그 공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그 눈이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고 적용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공을 던질 때마다 여러분 자세를 낮추십시오. 그래야 그 공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는 즉시 그 염려의 공을 하나님께서 다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도록 여러분 그 하나님께 토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더 어원으로 우리가 풀어서 우리가 해석하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냅다 던져 버려라. 갖고 있지 말고 품지 말고 들어오는 즉시 하나님께로 넘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넘기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머물지 못하도록, 걱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씨를 뿌려서 뿌리 내리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 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저는 로마서 8장 32절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싶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점검하십시오. 시편 50편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염려를 즉시 하나님께 던지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이것이 염려를 대하는 우리의 삶의 두 가지 삶의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자녀의 귀한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지고 표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걱정과 염려가 우리에게 몰려올 때마다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께 즉시로 넘겨드릴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실력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걱정과 염려가 믿음 없음이요 또한 우리의 비신앙이요 그리고 의미 없다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갈진데 염려와 걱정을 다 주님께 메어 맡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 되어지도록 주님 도우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귀한 교회와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